신약성경 2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제가 왜 저걸 보여드렸을까요?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방금 영상에 보신 저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의 보라나족. 저 사람들이 그 호수에 들어가서 무엇을 캐내고 있었습니까? 소금을 캐내고 있었죠. 저 호수는 화산이 폭발한 후에 생긴 분화구, 그 분화구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 그 호수 밑바닥에 소금이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소금 덩어리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캐내는 거죠. 즉, 보라나족들이. 그걸 캐내서 자기들도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온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거 보셨죠? 그 호수의 물이 온도가 아주 높답니다. 밑에 소금이 깔렸기 때문에 물도 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한 호수이기 때문에, 분화구이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 물에는 독성이 있다. 염도도 높지, 독성도 강하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큰 막대기를 들고 들어와서 그 밑바닥에 있는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염도도 높지, 독성도 있다 보니까 그게 피부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대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그 호수에 들어가서 소금을 캐내. 그 본인들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과연 영적인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금을 캐내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저 몸에 필요한 저 육적인 소금을 캐내는 일에도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몸에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워도 또 다음날 그 호수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금을 캐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 거대한 호수, 이 세상에서 소금을 캐내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을까? 그 소금을 찾기 위해서, 그 소금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오라나족들은 생명 걸고 소금을 캐냈습니다. 육에 필요한 제 육적인 소금을 캐내는 일에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매일같이 소금을 캐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캐내가지고 먹고 돈 벌고 살아봤자 기껏해야 강건하면 80이에요. 한 80년 살다가 죽어요. 그럼에도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소금을 캐냅니다. 그런데 영혼에 필요한 소금을 캐내는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찾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육적인 소금 캐는 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움켜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것 전부 다, 즉, 오라나 족들이 꽃수 밑바닥에 있는 소금을 캐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캐내봤자, 그거 먹고 살아봤자, 강건하면 80이라니까. 한 80년 살다가 죽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찾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찾아요. 근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소금을 찾는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캐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보신 그 영상 속에 그 분하고 그 호수를 세상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이 거대한 분하고 이 호수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소금, 영혼에 필요한 소금을 찾는 일에 오라나 족들처럼 생명을 걸기까지 영적인 소금을 찾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소금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모르는 이 영적인 소금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 율법을 들으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해보지만 그렇게 사라집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 다른 말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으나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퍼미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들거리는 거죠. 더 시들거리고 지치고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인 소금을 캐내려고 참 많은 시간과 많은 애를 썼는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이 교회 가도 율법, 저 교회 가도 율법.
율법은 소금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율법도 있는데 그 율법은 소금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소금을 찾아 들어가게 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소금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소금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 사건 그 죄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 그 말이 소금입니다. 소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은 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소금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은 같은 거라고요. 그냥 여자의 후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생각만 하면 안 돼. 그 여자의 후손 그 단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 찬송가 96장 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몇 시간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다 그랬죠.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이 무슨 말이야? 몰라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죄로 인해 말이죠. 선악과 사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을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 문제를 만나면서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리고 자기도 죽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선악과 사건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데 이미 터져버렸습니다. 오래전에.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시대에 그들에 의해서 이미 선악과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담처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문제 만나면 속이 상해 울게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참 위로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그랬죠.
얻는 자의 풍성이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마귀에게 넘겨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 밑에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고,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그 마귀의 꼬복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풍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조물주라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이 수많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풍성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무엇을 얻은 거예요? 풍성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천한 자의 높음과 그랬죠. 어느 정도로 천한 자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천한 자가 됐어요? 에덴 동산 다리 밑에 거짓 신세라니까. 육적인 거지도 있죠. 저 세상에 거지들이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러 다녀요.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자, 이런 거지들은 육적인 거지들이고요. 영적인 거지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거지들입니다. 거지. 그렇게 천한 자들이에요. 그런 천한 자들을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느냐?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드려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꼬복 노릇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거지들인 우리들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자로 삼아주셨다니까. 왕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주셨다니까. 엄청난 신분이지. 이렇게 높여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거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잡힌 자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매여 있어요. 잡혀있던 우리들을 누가 풀어주셨느냐? 노임하게 해주셨느냐? 예수님. 증거되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신 증거도 십자가 사건이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주신 증거도 십자가 사건이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어주신 그 증거도 십자가 사건이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게 해주신 증거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에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록해놨어요. 앞에서 우리가 듣고 왔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2절, 3절, 4절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노랫말, 이 가사 내용을 제대로 알고 노래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노랫말 중에 우는 자의 위로, 그럼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이 뭐라고요?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위로. 자,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이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니까, 누가? 예수님.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앞에는 선악과 사건. 뒷단어, 앞에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이걸 풀어줄 때, 선악과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하고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적긴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사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이 총 20가지인데, 이 20가지 되신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준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찬송가 96장에 20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찬송가 96장에 20가지다. 라고 말을 하면 말을 드러났으니까 아하! 찬송가 96장 거기 보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쭉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말하는구나. 그걸 알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96장만 해도 20가지라고 그랬죠. 진짜 엄청난 분이요. 누가? 예수가. 찬송가 96장에 20가지만 해도 엄청난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니까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엄청난 분이라.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 영혼의 소금이다. 라는 말도 그 속에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금만 먹어가지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되고 계속해서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소금만 먹으면. 근데 그 소금을 찾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소금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찾아보려고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봤는데 이 소금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예수 얘기는 하는데 교회마다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 천주교도 예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 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퍼먹이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지. 근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세상 법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되어버렸다니까 진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구나.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탄식을 계속하게 됩니다. 제가 이 탄식을 날마다 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도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왜? 나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갔어. 예수 얘기하는 교회를 갔다니까. 갔는데 나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세상 법대로 살고 싶어.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 도덕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안 살아지거든. 그 이유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그 말이거든요, 이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이.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찾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보시고 성경 속으로 데리고 와서 네가 왜 그런 줄 아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의문이 풀려버리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이 해소되어버렸어요. 내가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의문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7장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향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걸 알고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내가
벗어나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걸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 내 속에 언제 제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짚어주십니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 말씀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이 터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는지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 문제를 만난다 했는데도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 이미 인간들은 다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으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때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가 때를 따라 분출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죠. 그러다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기도 하죠.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람을 가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러면 폭행죄가 됩니다. 너무너무 미워서 두들겨 패기만 해도 원이 안 풀려. 성이 안 풀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살인죄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인데 여자를 겁탈을 해버렸어. 강제로 그 여자와 관계를 해버렸어. 어떤 남자가 강제로 간음을 했기 때문에 강간죄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탐이 나는 물건을 도둑질했어. 그건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강간죄, 폭행죄, 살인죄, 절도죄 단어 끝에 전부 다 죄가 붙어있죠.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때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탈을 쓰고 나온다고 말해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럼 언제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것이냐?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내용까지 내가 알고 나니까요. 이 목사님들 이거 엉터리들 많구나. 이걸 내가 알고 난 후에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이 한국 교회에 엉터리 목사들 많구나.
이 엉터리 목사들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거든. 결국 믿음의 법을 모르면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는 믿음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을 모르면 절대로 믿음의 법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법이 아니면 율법이잖아.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큰 소리를 치지. 그런데 그러는 자기 자신도 그 율법대로 못 삽니다. 교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목사가, 종교 지도자가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는지,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게 선악과 사건인데, 선악과 사건을 제대로 모르면,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가봐도 그렇고, 저 교회에 가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괜찮다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 들어보고, 들어봐도 내가 그 내용이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빛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뭐 거의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제 문제만 만납니까? 제 문제라고 말은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세상 법대로 살고 싶거나 그 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제 문제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문제도 만나잖아요. 지옥 문제도 만나고.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선악과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나머지가 제대로 풀리질 않아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인들은 계속 문제를 만나거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해 있거든요. 속이 상해 있으니까 막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나거든요. 막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교회 안에 같은 식구들인데 교회 식구들을 미워하고요. 사람을 욕하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있고 원인을 모르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대로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문제 원인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힘들게 산다는 거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신경질 짜증 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문제 만나보세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다가 어느 날 제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교인들이 완전 기가 죽어가지고요. 교회에 오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폭행을 했다. 코뼈가 내려앉아 버렸다. 그래 병원에 실려갔다. 왜 폭행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다. 뉴스에 나와버렸네.
그 교회 교인이 폭행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고. 그래 3일 만에 풀려났대. 교회 와야 되잖아요. 수요일 저녁 밤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뭐다요. 목사님도 알고 있지. 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제 문제 때문에.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과 교회의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러다가 그냥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야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야.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죄 문제가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고 미치게 하는 것이고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배후에는 마귀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뭐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 문제에 빠지면 그 죄 문제 만나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게 된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목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제가 이걸 알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알지 못했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제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난데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난데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걸 내가 또 찾았거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든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어쩌든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죠. 헌금도 재산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재산 11조 헌금을 제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은 내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말라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래요. 보니까 그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열어보세요. 있습니다, 진짜.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진짜 있다니까요. 말라기 3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1330페이지. 7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은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펴서 보여주시면서 11조 헌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래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내가 지금까지 11조 헌금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 내가 이게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면 되겠습니까? 도둑놈이면 내가 천국 갈 수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놈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갔습니다. 바로 그날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 요 물건 돈 얼마짜리입니다. 요 물건은 돈이 얼마짜리입니다. 이 아파트는 그때 당시 4,8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때 당시. 이 아파트는 4,800만 원입니다. 이 자동차는 1,몇백만 원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전축, 이거 몇백만 원짜리고요. 텔레비전 이거 몇백만 원짜리고요. 식기 세척기 이거 180만 원짜리고요. 숟가락, 젓가락까지는 안 해도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포함한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합산을 해보시겠죠? 네, 합산을 해보시더니 지금 금액이 이 정도니까 이 금액의 10분의 1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다음 주일에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있는 돈 다 탈탈 털고 은행에 가서 빚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재산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와, 그거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았으면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순간 내가 내가 하나님께 도둑놈이었네. 내가 도둑놈인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돼. 겁이 나서. 겁이 나서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서 재산 다 보여드리고 재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3장 9절 10절 말씀 여대로 했다고 해서 천국 가면 재산 11조 내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말씀, 그런 율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에 쫄아 있는 사람 많다고요.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겁이 나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걸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타 등등의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이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교인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옛날에 나처럼. 자,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는 동안 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건데,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이것만큼은 분명히 확실하래. 그리고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몸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으라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 말씀에 제가 엎드렸는데 그때 제가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나는 제사함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이었던 거예요. 교인.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율법까지 포함됩니다. 율법까지 포함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 무슨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엄청난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엄청난 말이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고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밀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들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또 듣게, 그렇죠?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여기까지 지금 잘 들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질문합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요? 다른 말로 왜 사람들이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냐고요? 무슨 사건 때? 선악과 사건 때. 그때 사람 속에 들어와 거하고 있는 그 죄가 때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의 탈을 쓰고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나쁜 놈, 죽일 놈. 그러다가 죽여버리기도 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벌써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죄인이 된 거죠. 그때 삶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나중 죽어 어디 가게 될까요? 예, 지옥에 가게 되겠죠. 예.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예.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 그분이 오시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거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네. 자, 창세기 3장 15절 열어보세요. 자, 성경 맨 앞에 있어요. 5페이지.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바로 앞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선악과 사건에 빠져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로 들어오세요. 신약성경 2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구세주, 메시아 다 같은 뜻의 말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나시니라. 예, 그 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우는 자이로 없는 자의 품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었죠. 예, 찬송가 96장에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오늘은 지금 소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금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금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금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소금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소금. 우리 영혼에 소금이 오셨어요. 우리 영혼의 피부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금이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오셨어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 그 자체가 오셨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이거 찾으려고 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그런데 땅에서 나는 소금은 찾으려고 애를 쓰죠. 아까 거기 에티오피아의 보라나족들이 그 화산 폭발하고 난 후에 그 분화구에 그 호수에서 소금을 건지는 일에는 저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이제 소금을 캐내잖아요. 그런데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 그 예수가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금, 생명의 소금이었는데,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었는데, 제 문제의 답이란 말이에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생명을 걸잖아요. 관심도 없고 생명을 걸고 찾아야 되는데 생명을 걸지 않아요. 대충이에요. 육적인 소금을 캐내는 일에는 생명을 거는데 영적인 소금을 캐내는 일에는 생명을 걸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찾았어요. 이 소금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특히 제 문제를 만나면서 더더욱 찾고 하다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이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도 귀한 거. 내가 이 소금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나의 옛 자기, 옛 내가 가진 그 생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던져볼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그건 끝날 생명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영혼의 소금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소금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때 소금이 내 것이 된 거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내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뭐 예수 얘기 듣고 성경 뭐 말씀 보고 성경 지식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알고 봤더니 소금이네, 소금.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에 진리와 진리의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누가? 예수가. 그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래. 한마디로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이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됐다 이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 말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일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내용도 몰라. 그리고 가르쳐줘도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2000년 전에 소금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내려왔다니까요. 2000년 전에.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소금 챙겨주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금 먹고 새 생명 얻어서 내가 시키신 일 하다가 만나자 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오셨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5장 42절 말씀. 그때까지 우리는 이 소금을 늘 머금고 살아야 돼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금을 머금고 살아야 돼요. 뱉어버리면 안 돼요. 뱉으면 죽어요. 뱉으면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 못 이깁니다. 늘 머금고 사시고. 그리고 머금고 있는 그것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소금이다. 니네들 지금 뭘 찾고 있냐? 땅에서 나는 그런 소금 맨날 첫날 그거 캐먹어 봤자 그 결국 죽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소금을 먹고 이 소금을 먹어야 산다.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게 된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 소금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소금 얘기를 좀 쫙 풀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아듣고 나오지.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을 좀 가지고 나가서 말씀해 주시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말씀 들고 나가서 좀 전해주세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 그거 들고 나가서 좀 전해주세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소금이라는 것 좀 전해주세요. 그래 저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이 소금을 먹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멋지게 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소금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금을 전해줘야죠. 다른 사람에게. 지금 소금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이 소금 갖다 들이대면 바로 먹고 마신다. 바로. 이 철인 전도사가 소금을 못 먹어가지고 소금 비슷한 것만 먹었어. 소금 비슷한 게 율법이거든. 소금 비슷한 것만 먹고 살다가 하동에서 기도금대 와가지고 내가 강의하는 걸 들었네. 이 소금 얘기를 들었네. 그리스도를 듣기만 한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 사람이 이상해졌다니까. 이 소금 얘기를 제대로 얘기해주면 저렇게 임철인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사람이 되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소금 먹고 여러분이 전부 다 이상해졌잖아. 여기서 이상해졌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이상한 거예요. 나쁜 쪽이 아니고. 이 소금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요. 진짜 엄청난 능력의 소금이지, 그죠? 이 소금. 아까 저기 에티오피아에 보라 나족 보라 나족이 그 보스 밑바닥에 그 소금 캐는 거, 나 저걸 보면서요, 저 몸에 필요한 저 육적인 소금 캐는 것도 저렇게 애를 쓰는데 영적인 소금을 캐는 일에는 사람들이 왜 이리 관심이 없을까? 나는 진짜 이 소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내 눈에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챙겨 먹게 된 건데, 이거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어떤 거 쓰고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소금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보시고. 오늘 말씀 좀 열어보세요. 말씀 보면서 책 속으로 보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말씀을 던져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천국은 그랬잖아요. 이게 딱 끊었어.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고 딱 끊은 거예요. 끊어놓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근데 보화는 보화인데 천국은 보화예요. 보화는 보화인데 참 귀한 거예요. 보화인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봐라. 야, 니네들도 말이야. 어느 밭에서 일을 하다가 흙을 파다 보니까 금 덩어리가 하나 발견됐어. 아니면 큰 다이아몬드가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이 어떻게 하냐? 그 밭의 주인은 그 밭 속에, 땅 속에 다이아몬드, 금덩어리가 있는지 모르는데 너는 거기서 일하다가 그걸 발견했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하니? 흙을 원래대로 다 덮어버리고 주인한테 가서 그 밭 나에게 파세요 라고 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하겠지? 그런 것처럼 말이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 진짜 보화를 발견했냐? 여기서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가 사는 동안 이 보화를 발견했냐? 이 말씀 하신 분이 보화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보화잖아요. 그 예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답이잖아요. 찬송가 96장에 웃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표는 총 20가지 그 자체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보화 그 자체잖아요. 천국 그 자체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니까 그 천국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말하고 있었던 거야. 2000년 전에 이 천국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셨다니까요. 예수가 천국 자체니까. 생명 자체고. 근데 이게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감춰져 있던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쑥 드러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자, 발견했냐? 이거예요. 니네들 천국 발견했냐?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지금 천국이야. 내가 보화라고. 드러난 보화를 니네들 발견했냐? 드러났음에도 그 예수가 참 보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보화가 오기를 기다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몰라봤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화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자의 후손, 천국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첫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감춰져 있던 그 보아, 그 천국 예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를, 그 천국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예수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부활가 들어있잖아요. 천국이 들어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 부활을 챙긴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자기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든지 이겨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 누려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해당해 버려요. 이런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습니까?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 끊어놨어요. 말씀.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예수님인데 나는 그 말이에요. 천국이 예수라니까요. 여기서 천국은 그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천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0년 전에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 예수가. 드러났음에도 몰라봤어요.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이 천국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안 보여. 얼마나 귀한 건데.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제 모든 것을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 밭의 주인, 그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 내주시는 성비까지 다 드려버렸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분 앞에 다 드려버렸어요. 재산 11조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 다 드려버렸어요. 누구에게? 밭 주인에게. 이 거대한 세상, 이 주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버렸어요. 그런 정신 상태에서 제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물고 끓고 엎드렸더니 천국이 나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말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그 어디서나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율법주의자를 만나도 그들 말에 안 빠집니다. 신비주의자를 만나도 그들의 말에 안 빠져들어가요. 제처럼 이렇게 확실해 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껍데기는 이 몸은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고 그냥 먹고 싸고 자고 뭐 하고 있는 거 다 같아요. 같으니까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다. 나의 속사람은 완전히 저들과 달라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밭 주인에게 다 드려버렸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 보화가 나에게 더 귀하니까. 이 보화 속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잖아. 길, 진리, 생명, 왕, 재산, 선지자 다 들어있고 찬송가 96장 20가지 다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다 들어있고 얼마나 귀한 거냐고 이게 이 보화가. 이게 감추어져 있었다니까요. 감추어져 있었어.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어. 만수로부터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그대로 이 만수로부터 감춰져 있던 건데 그의 성도들에게 이게 다 나타난 거지.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발견했다면 이 천국을, 이 예수를 진짜, 이 보화를 진짜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 생명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분 앞에 드리세요. 그래야 얻어요. 그래야 얻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주인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보화를, 그 금덩어리를 흙으로 덮어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루에 돈을 넣고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그 밭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넉넉히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밭 그거 한 1억 주면 할 수 있는 밭인데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10억 받으시고 그 밭 저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은 팔아요. 1억짜리를 10억 준다고 하는데 안 팔 사람이 있겠어요? 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10억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줬는데도 기쁜 거예요. 집이 없는데도 기쁜 거예요. 자동차가 없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갖다 줘버렸어. 없어. 없는데도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이제 내 것이 됐으니까 뭐가?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그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됐으니까 그 금덩어리는 10억 아니 10억과 비교할 수 없는 100억, 1000억, 1조짜리.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다 갖다 줘도 기쁘다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찾았습니까? 예, 발견한 순간 다 디뎌버렸습니다. 제가. 다 디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더라고요. 옳다겠다 인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나에게 주셔버렸어요. 그냥 나는 다 내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거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거 없어요. 제가 살면서 이 소금을 발견한 겁니다. 이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 이 밭에서, 이 세상에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였어요. 내가 미워했던 그 예수가 바로 천국이었고 보화였던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거 발견하면 다 내놓게 됩니다.
다 내놨다는 걸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냐? 아, 지금 이 인간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찾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렇게 찾다가 발견을 했어. 아, 이것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이제 알았네. 저 인간이.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아, 저걸 자기 생명까지 다 지금 자기 재산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지금 내 앞에 가지고 왔네.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뭐 다 되는 거지. 뭐 또 뭐가 있어. 말은 맞아요. 그 말이. 말은 맞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같이 이런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천국은 딱 끊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러면 천국은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아들으셨죠? 네. 45절로 들어오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가 참 귀한 겁니다. 그죠? 요즘은 진주 먹거리, 흔하죠, 흔해, 진주. 왜냐하면 양식을 먹거리. 옛날에는 양식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주 그거 구하기가 힘들었어. 부잣집 돈 많은 사람이나 그 진주 조개에서 꺼낸 진주를 먹거리도 해가지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귀한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진주 조개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양식을 해가지고 너무 그냥 너무 그냥 흔해져가지고 값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이게 지금 시대를 놓고 진주를 생각하면 안 돼. 양식하지 않았을 때,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진주는 진짜 귀한 물건이었다. 자, 45절 보세요. 또, 천국은 딱 끊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 예수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극히 값진 그 진주를 발견했다면 이 장사꾼은 그것을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로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라 그랬어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결국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진짜 귀한, 극히 값진 귀한 보화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 천지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어디에도 없어. 세상 천지에 없는 극히 귀한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살 것. 왜 살까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왜 살까요? 그 장사꾼이 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사겠냐고 말이에요. 진주를 사면 그 마음껏 그렇지요. 장사는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극히 값진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귀한 그것을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1,000,000원 주고 샀다면 극히 값진 그 진주를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야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야 내가 살게 얼마에 팔래? 이거요? 1,000,000원 주고 산 거는 딱 숨기고 이거요? 제가 한 10억 줘야 팔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 주고 내가 사겠다. 그러면 몇 배를 남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남긴 거죠. 봐라 장사들도 세상에서 장사꾼들도 이러고 살지 않느냐. 그럼 니네들이 이제 장사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너희들은 이제 장사꾼이다. 자, 그런데 장사꾼들인 너희들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냐?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뭐이다? 극히 값진 진주다 이거잖아.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니까? 자기 생명, 자기 재산, 자기 생명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안 했다니까. 그래 안 했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눈에 안 보였던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했어요. 사람들이 천국이 왔는데도 천국을 몰라보네. 영적인 소금이 왔는데도 소금인 줄 모르네. 참빛이 왔는데도 참빛인 줄 모르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데 답인지도 모르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대 그렇다는 것도 모르네.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품성 총 20가지인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이렇다는 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제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왜 그 제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모르는 교인들 많아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걸 알아야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천국이, 이 보화가, 이 예수가 참으로 귀한 진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밭의 주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갖다 다 드려버리게 되는 거라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다 그분께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나에게 임해요. 이 값진 보화가 값진 진주가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드린 그것은 사람 살리는 일에 다 쓰여요. 여러분 살리는 일에 쓰이잖아요.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 다 쓰이고 있어요. 이것 나중에 천국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면 약속하고 천국이 다시 천국에 갔잖아요.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드린 것 전부 다 이것 무엇으로 환산해서 주시느냐?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으로 환산해가지고 주셔요. 그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것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다 이거 우리에게 다 갚아주셔요. 드린 것만큼 다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버리면 11조 헌금 하지 마라 그래도 11조 헌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옛날에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서 11조 헌금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라기 3장 그 10절 말씀을 딱 펴놓고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겁이 나서 나는 그때 재산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들은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것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11조 헌금을 드리지 마라 그래도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고 12조, 13조도 드려요. 10분의 4도, 10분의 5도 드리고 아니 다 들여놓고 살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그냥 들여놓은 상태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 했죠. 여기서 보라, 내가 그랬죠. 내가 그 말은 천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천국을 집어넣으면 돼요. 보라, 천국이 속히 오리니. 그 예수가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전부 다 받을 거예요.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 상 받으려고 드린 것은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해서 드린 거잖아요. 감사해서.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상급으로. 자, 이제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중간쯤 보면 그 말이 보일 거예요. 찾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았어요? 네, 거기서부터 읽어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슬기로운 5처녀 얘기했었죠. 네. 신랑이 덕이 오므로 졸았다 그랬죠. 네. 졸고 있던 처녀들 중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했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신랑을 만날 수가 없었죠. 기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잖아요. 자, 그 얘기는 육적인 얘기인데, 그것 영적으로 제가 풀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뭐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한 상태다. 우리가 늘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등불을 늘 켜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등불,
기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늘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상태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소금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소금, 우리 영혼에 필요한 소금. 소금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는 상태가 늘 소금을 머금고 사는 상태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저절로 이기는 것이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도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앞에 마태복음 13장 그 말씀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 자, 이것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늘 가진 상태에서 사는 방법. 그 귀한 보화, 그 천국, 그 값진 진주, 그 천국, 그것을 늘 누리며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간단하고 쉬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아는 사람은, 귀한 보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귀한 진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인 거죠, 결국은. 귀한 소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와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와도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몸짓을 하는 거 보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말은 사람을 시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마저도 그래요. 로마서 7장 10절. 그 율법,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이라, 그 법이라.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은,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밖에 없다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와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더 이상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좀 길지만은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와도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른다.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이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만 나오면 그냥 기뻐서 춤을 춰본다. 그죠? 네.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잖아. 밭에 감추인 보화여.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우리가 이걸 챙겨버렸네.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어찌 그분을 노래하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합니까? 나를 그렇게 조롱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말은, 비웃고 있다는 말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처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진짜 할렐루야 이런다. 날 만나자마자 목사님 진짜 할렐루야. 야 목사님 어떻게 그걸 깨달았습니까? 나를 보고 막 바로 기뻐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딱 나타난다. 근데 나처럼 안 된 사람은 아이고 그걸 누가 몰라요. 그 기초 그거 맨날 그 소리 하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오늘도 전반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말씀이 뱅뱅 잡아 돌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 진짜 밭에 감추인 부활하니까 이게 제대로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육적인 소금은 생명 걸고 캘 줄 알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 그런 거 말이야. 세상 지식 그런 거는 생명 걸고 캘 줄 알면서 밭에 감추어진 그 소금, 그 보화, 그 천국,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는 너무 게으르다. 챙겨줘도 가다가 다 요 난강에 다리 지나가다가 난강에 다 던져버리고 가는가 봐. 그러지 마 이제. 오늘 이제 확실히 챙겼지. 감추어진 보화 확실히 챙겼지. 이제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소금을 늘 머금고 있으라 그랬잖아 내가.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소금 지금 소금 얘기하니까 또 소금 땅바닥에서 난 소금 그거 소금 말고 영적인 소금 늘 머금고 살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늘 머금고 사세요. 머금고. 영혼의 입안에 머금고 살라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들도 교인들을 향해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한다. 이거 제가 여기다가 왜 이런 말을 적어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찬송가 205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누가 조물주, 그 예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심배품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엄청난 사랑,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말씀 들었었죠. 그죠? 네. 물론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 말씀밖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세워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어요. 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씀은 듣고 또 듣고 천국 그분이 오실 때까지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듣고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보라나족 저들은 화산이 폭발한 후에 분화구에 생긴 그 호수에서 소금을 캐 먹고 살았습니다. 육적인 소금을 캐는 일에는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열심히 캐내가지고 살아봤자 한 80년 살다가 끝났는데 물속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성으로 인해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운데도 또 다음날 그 분화구 호수에 또 들어가 몸에 필요한 소금을 캐는 일에는 저렇게 생명까지 걸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참 소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는 너무나 게을르다. 교회에 왔는데 그 소금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는지,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지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가르쳐주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죄 문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까지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지. 그럼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냐. 이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리고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대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죠. 죄를 안 짓고 싶으나 죄를 짓고 말죠. 죄 문제를 만나게 되죠. 죽음 문제까지. 자,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위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의 소금이 돼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소금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된다. 순종하는 자의 것. 그래야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서 늘 소금을 머금은 상태에서 세상을 멋지게 사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